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문이 이런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입자로 계신 분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세입자로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건물의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인생에게는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계속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머리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충분하다고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우리가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자녀들이 믿게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왜 찾아야 한다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영광의 날에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앞구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여러분 제목이 죽여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 제목이 조금 부담스럽죠.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입혀줄 것도 지금 모자른데 막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좀 부정적인데,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방해가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거역하고 중단하게 하고 방해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몸으로 하는 것, 죽여야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입으로 하는 것,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기본이 뭡니다?
기본이 그러므로는 적용에 대한 것인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구절과 연결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위에 계신 것을 믿고 보좌에 계신 주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내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 있는 것을 믿는다면, 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는다면, 골로새 3장 3절 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요, 우리말 자체는 어떤 지체를 죽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치, 이 땅에서 가르치는 모든 세속화된 생각 깊은 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욕망을 위해 살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탐욕을 정당화하는 세상입니다. 탐욕은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죠. 탐욕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결국은 우리는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5절 중간 부분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음란입니다. 성적인 죄를 말한 것이죠. 이것은 원어로 관련된 언어가 포르노입니다. 성적인 죄는 하나님 나라에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음란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파괴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굴복했습니다. 성적인 많은 스캔들로 인해서 복음이 실추되었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성적인 죄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지금 이 파괴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충동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믿는다면 그 현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적인 죄의 뿌리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성적인 죄는 탐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탐심을 간다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기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만족을 찾는 그런 형태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5절 하반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탐심을 우상숭배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적인 것은 행복의 열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혼이 신과 같습니까? 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적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이 과정에 탐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성은 선물이 분명합니다. 선물이죠. 성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섹스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은 선물이죠. 섹스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탐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을 방해하고 복음의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사무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임스가 부모들이 바쁘니까 사무실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그러니까는 컴퓨터를 쓰게 했어요. 근데 뭔가를 탁 눌렀는데 그냥 포르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 컴퓨터에서. 뭐 다들 당황해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누군가가 교회 사무실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결되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다는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섹스에 매달려 있거나 무엇인가 예수님 아닌 것으로 무엇인가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탐심과 그런 애씀이 있다면 자녀들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는 안 돼. 예수는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분이야. 우리 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만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이미 그 영상들이 다 딸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온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방식들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터넷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내가 클릭하면 그 클릭함과 동시에 이 사람의 선호도가 파악이 돼서 그 관련된 영상들이 딸려 들어오게 돼 있죠. 지금은요, 아무리 건전한 걸 보더라도 몇 개를 보다 보면 그것과 근사치의 부패한 영상들이 서서히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여야 할까요? 오늘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가끔 동물원이나 아니면 시월드 같은 데서 이런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가끔 사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길을 들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동물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 같지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탐심에 대한 본성, 이런 것들은 항상 넘실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유명한 설교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죄를 죽여라. 매일 죽이는 일이 되게 하라.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 일을 행하라. 이 일에서 하루도 쉬지 말라.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I found it. 난 찾았다. 난 만족을 찾았다. 난 예수를 찾았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이후에 대한 차이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영어 버전은 문장 자체가 마침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탐심,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탐심, 몸으로 향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목구멍으로 나오는 말로써 저지르는 죄악들인데,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와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입술들이죠. 자,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 문제를 양상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분함, 이 분함을 막 토해내죠.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분노는 끓어오르는 이런 감정이 막 타들어갈 때 나옵니다. 노여움은 그것이 막 뜨거워서 화산처럼 폭발을 지경인 것입니다. 악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유머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성모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경멸하듯 험담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들에 대한 죄들이죠. 여러분, 말이 많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어떤 계시를 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 말 문제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항상 교회는 이 말로써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성숙의 지표를 말의 통제로 표현합니다. 많이 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많이 하면 정보가 새어나가죠. 말로써 대부분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극적인 말을 합니다. 재미없거나
심심한 말이 아니라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극적인 말이 우리에게 남아서 또 다른 자극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와 일치하는 말씀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일치되지 않는 말을 찾으려 했을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언제 봤지?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대로 난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우리가 나와 일치된 말씀만 찾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안한 말씀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말 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가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더 거리감이 생기고 낯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 사람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제3자를 비방하는데 내가 없을 땐 나를 비방하겠네? 그러면 여러분 신뢰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는 항상 폭발물을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가 무엇을 말할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 위에 점유하려고, 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하는 그런 실력이 특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목회자를요, 2단으로 만드는 거 너무 쉽습니다. 설교 편집하면 돼요. 팩트거든요. 그 말한 것은 팩트예요. 그러나 전후 상황을 알지 않으면 그 말 자체를 틀어주면 그건 팩트예요. 그 말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편집하면 얼마든지 2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후 문맥을 봐야 되죠.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했는가? 저는요, 살면서 제가 왜 코를 왜 안 후비겠습니까? 제가 길 가다가 왜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만 다 찍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저는요, 진짜 우스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비방인 것이고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그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은 연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둘이 다퉜는데도 제3자에게 얘기할 때는, 그 상황을 얘기할 때는 본인은 태어난 것처럼 연기를 하죠. 상대방만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거짓 증거로 사용될 때 교회는요,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리게 하는 그런 시도죠. 그것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짓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단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거짓 위에 집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토하거나 똥을 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저귀를 어떻게 하나요? 일회용 기저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빨아서 다시 쓰는가요? 그런 사람 없죠? 그냥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벗어버린다는 건 무엇입니다? 진짜 똥 같은 것,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성장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의 것을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레퍼런스가 됩니다. 저희 아내도 저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속에 뱃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 그 드라마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비 같은 신앙 되지 말아라. 죽었다고 말하지만 또 살아나. 그 입이 막 더러운 말로, 저주하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스타일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나은 내가 되기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변화된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증거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보이십시오. 그들에게는 깊은 얘기를 나누세요. 그러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과는 여러분 깊은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샌디에고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주인과 교회 관계를 연구했어요. 근데
주인과 개가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 개를 선택할 때부터 타입과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와 같은 그런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세속화되어 있다. 그런 삶에는 전혀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고난 중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관용을 베풀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강한 궁금증이 될 것이고 매력의 요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면서 이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탐심을 숭배하는 몸으로 짓는 죄,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입술로 저지르는 오염된 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분노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목회 힘들어집니다. 진짜 힘들어집니다.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속한 이 세속화된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정욕을 따는 것들, 이 탐심,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여겨라.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저지르는 이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파괴시킨다. 제가 어느 날 1년이 지났는데요, 라크레스에 살다가 한인타운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어느 날 정신줄을 놨더니 제가 운전하고 라크레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제 생각줄을 놓으니까 제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그냥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인식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러맞아, 나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 주님은 다스리신다. 이거를 막 늘 인식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경계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이라고 말했던 것은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벗어버립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진지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겪는 사람들은 진짜 진실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